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은 다 진실하다, 이것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리석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도를 고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삶에, 나의 길의 목표와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해야 할까?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고 인식이 불가능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은 못 보잖아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보잖아요. 너무 큰 소리는 또 못 듣잖아요. 우리가 신기한 것이 지구가 날마다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협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길도 막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도 막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방금 전에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이 세상 나라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영영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류의 행위의 결과는 바벨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만 아름답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연주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연주할 때 아름다운 그런 연주가 되려면 지휘자에 맞추어서 잘 연주해야 화음이 맞아야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저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과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어둠 가운데로 가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에 그대로 맞춰서 연주했다. 그럴 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았던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그의 인생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양의 내용이고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거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군대나 용사로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말이나 국방력을 의지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중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언가? 경제력 의지하지 말라. 국방력 의지하지 말라. 외교력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를 할 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악보 내용을 그대로 연주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연주가 되죠. 그런데요,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합창이 됐든지 아니면 악기가 됐든지 너무 듣기 싫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인간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릴 때에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림은 크게 두 가지죠. 육적인 배만 채우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굶주림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굶주림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채우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주시잖아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것만,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 곧 환난의 때에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어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예수 그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고 고백해야 할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죄송합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34장인데 말씀을 안 드렸네요. 34장도 읽으십시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장을 편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장이라고 말씀드려서 또 혼동하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편 34편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항상 끝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을 간구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구와 찬양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진정한 성도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울과 실라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기도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조서가 내렸음에도 똑같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왜 이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은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처음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용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정직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이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옆에 이제 원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막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또 좀 의자도 놓고 이렇게 좀 놓고 주일날만큼은 좀 제발 좀 9시 이후로는 좀 차를 빼달라고 차를 대는 차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같은 경우 제가 그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근데 2개나 놔뒀어요. 대지 말라고. 근데 그 앞에다 딱 대놔뒀더라고요. 누가 봐도 2개나 놔뒀는데 또 대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빼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아침까지 대라고 놔두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하면 또 미안하니까 8시 넘어서 차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목사잖아요. 조심스럽게 마음 안 상하게 단어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문자 안 받.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전화를 또 9시쯤에 또 한 번 하고 또 9시 반쯤에 또 한 번 하고 문자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좀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의자 대놓은 거 그거 내가 앞에다 대놨지 않냐?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될 건데 그거 갖고 뭐라 하냐? 그러면 금을 그려놓든가 어쩌든가 하지 그거 갖고 뭐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 문자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주일날만큼은 좀 빼주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또 됐냐? 나중에는 민원 넣겠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질 나요. 다음에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많이 상했습니다. 뭐요 지금? 예. 뭐요? 하나님, 아이고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예, 사실은요, 그 분이 그렇게 전화를 했고, 또 그래 화를 냈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제가 많이 괴롭고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차를 대거나 막 죄송합니다, 토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괴로워요, 제가. 하나님,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도 전화 받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일찍 전도했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말을 하니까 제가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의인의 길을 걷는다면, 정직한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민원 넣는다는 얘기를 하고 딱 끊으니까 제가 바로 문자하고 싶더라고요. 넣으려면 넣어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았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 오후쯤에 제가 문자를 해야 되겠다. 정중하게 다른 것도 좀 쓰고 정 원하시면 민원 넣으십시오. 그 문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알기야 문자하면 안 되겠구나.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요, 이 예배 전에 하나님, 나 도저히 설교 못하겠는데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걸 다 가라앉히고 시작해야 되는데 덜 가라앉히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 가라앉았습니다. 문자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 사실은 저번 주에 31편 말씀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33편 이 말씀도 이번 주에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집에서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첫째는 우리의 특권과 의무가 뭐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관계를 알아야 돼요. 관계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과 의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몇 가지만 더 정리하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걸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사람, 동물, 식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 사람 안에 주어진 갖가지 기능들 하나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도 사람은 날마다 약 먹어야 되잖아요. 이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들은 날마다 약 먹어야 됩니다. 또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날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가지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막 10가지 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또 우리에게 주신 감정, 사랑, 수많은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그리고 매번 그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맞받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지 않으면 맞짱 뜨죠. 맞짱 뜨. 네가 민원느냐? 나도 민원는다. 다른 원룸 앞에서는 건물 앞에 대지 말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겁니까?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부족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막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막 부은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 365일 날마다 화가 막 너무 많이, 화가 너무 많이 막 뚜껑 막 열려요. 막 참아야 되니까, 목사니까 막 참아야 되니까 막 뚜껑 열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목사니까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도 잘 못 듣고. 그런데 새벽마다 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랑 살면서 억울할까요?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손해보고 억울할까요? 새벽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예 구조적으로 딱 너 목사 말뚝 딱 박아가지고 코 뚫어서 교회에다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어디 가도 못하고 뺑뺑 돌면서 날마다 저녁에는 막 부글부글 하고 막 새벽 4시까지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새벽에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군요. 회개하며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정권이나 권력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모든 악의, 불의, 부정, 포악, 분쟁, 거짓된 사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모습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생각을 청소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 되시고 모든 복의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하나님께서 주야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졸지 않으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20절 보십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기꺼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고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